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자를 배우지 못했다, 즉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글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글자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즉 체계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배우지 못한 자가 저렇게 잘 가르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7장 16절입니다. 우리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친히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너희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너희 인간이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배울 필요 없이 다 알고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교훈임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없이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없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 율법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 이상히 여겼다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입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안식일은 유대법에 의하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죽이려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 일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을 통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죄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거나 간음했거나 부모를 저주했거나 부모를 죽인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성경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 안식일을 범한 행동인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할례는 유대법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에 태어나게 되면 8일이 지난 다음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과 겹치게 됩니다. 할례를 받는 날과 안식일이 겹치게 됐을 때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할례를 안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서약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행하여도 되고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과연 일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를 따져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위도 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인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 것이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를 일로서 판단했던 것이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앞에 나왔던, 처음에 제가 서두에 던졌던 이야기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외모란 옵시스입니다. 이것은 얼굴을 뜻하기도 하지만 겉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과 의무만 지키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율법이 정한 형식과 의무만 잘 지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인 형태만 취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진정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에, 종교적인 형태로 외향만 갖추는 것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갖추는 것에, 그럼으로써 남들에게 어떤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그저 인정만 받으면 되고 칭찬만 받으면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다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정해진 율법만 잘 지키면 되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어겼을 때 찾아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혹은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 받을 복이나 사람들에게 얻게 될 평판, 그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신앙의 형식은 누구보다도 완벽해요. 누구보다도 완벽해요.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너무 잘합니다. 말씀도 너무 잘 읽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 신앙인으로서 기본 원리를 지키는 정도로만 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어요. 이거를 제가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 예를 좀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신학을 처음 하게 됐을 때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그 목사님 성함도 기억이 나는데 차윤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면 학생들을 다 앞으로 모으잖아요. 학생들이 다 앞으로 왔는데 이제 그 학생들은 다 고등학생이었고 저보다 형님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목사가 되려는 형님들도 있었는데 안수기도를 다 하시는데 그 형님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제 차례가 되었는데 머리에 손을 안 얹으시더라고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눈 뜨라고 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그분을 봤죠. 너 목사 되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제가 사실은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모두가 다 쟤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다 라는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제 안에 내적 부르심이 없었어요.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신학교로 갑니다. 근데 신학교로 갔는데 부르심이 없잖아요. 1학년 때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맨날 놀았어요. 4학년까지 신학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이삭의 아들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른 채로 정말 저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날라리였거든요. 맨날 놀다가 그렇게 놀다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알바한다는 생각으로 전도사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싸웠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 대한 좀 상처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거죠.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편을 안 들어줬다고 삐지셔가지고 딸한테 이제 제욕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똑바로 하세요.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이 길을 왜 가야 되는 거지? 내적 부르심이 없다 보니까 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죠. 그러다가 말씀을 쭉 읽습니다. 사도 바울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성경으로 외웠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그 답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제 안에는 내적 부르심이 돼서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구나. 그 의미를 새기게 됐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진짜 안다는 게 뭘까요? 글을 진짜 안다. 아까 우리 유대인들이 그 말 했잖아요. 글을 모른다. 율법을 모른다. 율법을 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이 글을 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 박혀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사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한 주간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알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릿속에 새길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나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그냥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지식적으로 뭔가 깨닫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단지 은혜 받고 싶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천하려는 의지는 없이 말씀만 너무 많이 알았던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수밖에 없죠. 그냥 종교적인 형태와 행위만 가득한 겁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려요. 기도도 많이 해요. 11조도 하고 말씀도 너무 많이 외우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이 말씀을 그냥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진정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기를 소원하시는, 내가 오늘 이 말씀 정말 실천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실천해야 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고민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기억은 하고 있는가? 한 주간 그 말씀이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알고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태도로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는 진정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 단지 기도를 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고 머릿속에 담고 오늘 기도할 때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 말씀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모양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